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약대 졸업하고 마산에서 600만 원의 빚을 내어서 전국에서 제일 작은 그 4.5평의 약국을 시작한 김성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약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약국 이름도 6일만 여는 약국이라 해서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초창기에는 손님이 너무 없어서 600만 원에, 이 전세자금 600만 원에 이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약국을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약국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택시를 탈 때마다 3년간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탈 때마다 기사님에게 6일 약국 갑시다, 또 6일 약국 갑시다, 이걸 외쳤어요. 그래서 이 기사님들이 6일 약국을 몰랐는데 이 김선호 약사가 자꾸 택시 타면서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하니까 이 기사님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님이, 택시기사가 손님들에게 6일 약국을 자꾸 홍보를 했어요. 홍보가 돼가지고 3년 만에 그 약국이 200배로 성장을 거두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약사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현재는 영남 산업 대표이사, 메가스터디 부사장 등을 거쳐서 요즘 핫한 기업의 공동 CEO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덴에서 그곳에 철학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괄목할 만한 놀라운 영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반응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공동 번역을 보면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선교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2차 선교는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이어서 아단에 갔습니다. 아단에 갔는데 거기는 자기가
그 아테네에는 최고의 석학들,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들과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로 가야 되겠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가 아테네에서 복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방에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표준 성경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약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패를 하면 마음이 꺾여요. 마음이 꺾이면 사람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그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이 세상의 절벽입니다. 그곳은 절망의 나락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바로의 왕에게 내놔라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꿈쩍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모세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떨어졌어요. 바로 이 상황이 그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 2절에 표준 성경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땅끝 같은 상황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합니다. 이같이 바울은 땅끝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행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사람의 부르심으로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부름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시편에 보면 내가 오늘 널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그래서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나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땅끝을 경험한 사람이 소명 붙잡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1절 공동번역에 그랬죠.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땅끝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을 이기고 고린도 사람을 찾아간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린 마음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땅끝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예전에 몽골에서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몽골에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새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잠시 강의실을 비운 사이에 그 노트북이 사라져 버렸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새 노트북에는 그동안에 많은 양의 설교가 있었고 강의 자료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몽땅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 배신감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내가 너희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학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열심히 다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새 노트북을, 선생님의 노트북을 가져가다니, 목사님의 노트북을 가져가다니, 그러면서 마음이 돌아섰어요. 나 선교 안 할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깨우쳐 주세요. 뭐가 탕 때리듯이. 너는 나보다 노트북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노트북보다 나보다 노트북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사역에 다시 잃어버렸지만 다시 사서 그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사역을 매진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은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땅끝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그리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좌절과 절망, 슬픔과 고뇌가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청년이었을 때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대사장의 그 명령을 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붙잡으려는 공문을 받아서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치면서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때 사울은 눈을 떴지만은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영혼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인 상식적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세우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무거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무거운 짐을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돈으로 흔들고, 그리고 물질로 흔들고, 생각으로 흔들고, 말로 흔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본질,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저희 친구들 만나면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게 돈이에요. 기승전돈. 기승전돈. 믿는 사람도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돈을 이렇게 드리면 돈을 쫙 세요. 근데 치매에도 예방이 된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번 돈으로 편안한 잠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의 바탕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본질적인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새로운 살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휘장에 확 좌우로 찢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죄에서 노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부르짖을 때 원수와 간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봤다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십자가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본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무언가 막히고 안 될 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문제가 안 풀립니까? 고통스럽고 끝이 안 보입니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전도가 안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그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아서 의인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도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표준 성경을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전하네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랬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바울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후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와 세움으로 받게 되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자존감이 생긴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하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3일째 바위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3일이 됐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날에, 명절 끝날에 역사하신다는데 3일 금식 마지막 날 한번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 바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바짝 들고,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8월이었는데 굉장히 뜨거울 때였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성령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여 하면서 소리를 막 치면서 회개를 하고 막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엉엉엉 울게 됐어요. 이게 뭐가 서러운지, 뭐가 그렇게 슬픈지 모르게 막 울었어요. 막 우는데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뭔가 뜨거운 것이 저한테 확 오더니 혀가 말리는 거예요. 혀가. 여러분, 혀 말리는 그런 체험을 해보셨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혀가 또르르 말려, 또르르 말려. 꼬아배기 말리지 딱 말려가지고 그때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산이 많이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나고 저기서 소리 나고. 한 시간을 했는데 속으로 야, 이러다가 맛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입을 막고 아이고 그만해야겠네요. 그런데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죄가 다, 내 원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기쁨, 성경에 나타난 성령을 내가 받았구나.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 불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러고 나서 제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삶의 내용이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졌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복음을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기 쉬운 걸로 이렇게. 이게 내복음이 된 거예요. 내복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막 기도하게 되고 성경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확신이 주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재수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그래도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 대학을 갔는데 그게 치루 수술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뚫어넣어가지고 그것이 그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재수의 그 열차를 타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 군대 생활하면서도 몸이 항상 아프니까 항상 그 몸이 아픈 그런 통증을 느끼니까 아주 괴로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니까 당당하게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제 내면에, 제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에 실패했고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고 방향성을 잡기 어려웠을 때, 그리고 사람이 한번 꺾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바울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자기가 회심했던 때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심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13년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 가서 1년간 섬겼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가서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 장소에 동일하게 예전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가면 일신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은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아주 오래된 병원입니다. 1984년도에 이 병원에 박경화 원장이 부임했는데 부산진 교회 장로였습니다. 당시 연 평균 8천여 명의 신생아가 그 병원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세계 기록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박 원장이 부임한 이래로 한 번도 산모나 아이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원장님, 왜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병원에는 기도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 원장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신생아가 잘 태어나는 그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시간에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도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부산에서, 그 경남에서 많은 산모들이 와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병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몰라서 허둥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